평택시 기독교 총연합회 서부지역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우리 주학에 맞춰서 묵상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열린 중앙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김명환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안중교회 갈릴리 찬양대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찬양하는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남 중앙교회를 심호하시는 유춘배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화성시에 교회가 한 640개 교회 정도 되는데요, 10년 전에 수원대학교 대운동장에다가 특별 무대를 만들고 각 교회 성가대 대회가 있었습니다. 640개 교회 가운데서 음선된 6개 교회가 출전을 했는데, 그 대회에서 제가 담임하고 있는 정남중앙교회 성가대가 우승을 했어요. 네. 그때 심사위원이 누군가 하면 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갈릴리 성가대 너무 은혜스럽고, 또 잘하기도 하고, 잘한다는 말은 지휘자 아님께 제가 아부하는 거고요, 대원들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신앙의 고백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마음속에 깊이 묻고 갑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진리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고, 부활이 없는 나 자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건 곧 내 승리이고 내 영생이며 내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엄청난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십자가, 이게요, 중동 지방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행틀이었어요. 이건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건 사람을 죽이는 행틀이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해도 끔찍할 뿐만 아니라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죽였던 이 형틀이 오늘날에는 교회 지붕에 올라가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어떤 분은 목에 걸고 다니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도구가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행태인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정남면 괴랑리는 화성시가 지정한 상여 행사의 보존 마을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상여놀이를 합니다. 그 사람이 상을 떠나고 나면 입관을 하고 그 관을 그 상여에 실어서 공동묘지까지 메고 가지 않습니까? 그 상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상여집을 지나가다 보면 마치 뒤에서 누가 부르는 것처럼 막 그렇게 쭈삣쭈삣 식은땀이 흐르고 겁에 질리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심으로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약속이 되셨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150개 교회가 된다고 하는데, 이 안중지역 연합회 모든 교회들 위해 주님이 부으시는 크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몸이요, 정말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심장입니다. 심장. 혹시 뇌사라고 하는 것을 당해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사람이 죽었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활동하고 있다 할지라도 심장이 딱 멈춰지면 그때 죽었다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심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심장이 뭐냐? 핵심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활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어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할 것이고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내 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일상 속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일 곧 죽을지라도 오늘요 웃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웃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긍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든지 꼭 그렇게 두 무리가 꼭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부정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절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겠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씨앗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는 도화지가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씨앗에 대해서 잘 압니다. 벼, 쌀밥, 벼 하나를 딱 심으면 그 벼에서 세 가지가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한 가지에 100열알 정도가 열리고요, 100열알 이상이 열리면 그 해를 풍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 한 알이 딱 떨어지면 총 300알 이상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놀랄 필요는 없어요. 씨앗 하나만 있으면요, 그 씨앗 하나가 사과나무, 감나무 이런 유실수로 씨앗 하나만 딱 있으면 해마다 수백 개씩 열매 수확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씨앗이 되셨는데,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끔 엄청난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만큼 화려하게 못 살고 주 앞에 헌신하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니까 때로는 내 인생을 참 이 잘못 살고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꼭 성경을 얘기 안 하더라도, 파스칼처럼 우리가 가정성만 우리가 보더라도 천국이 없는 줄 알고 그냥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 갔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난리 나는 겁니다. 안 웃으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그 인생 완전 종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 하고 이 세상에서 갱근되게 주님을 섬기며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았는데 가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러면 본전이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진짜 땡 잡은 겁니다. 가능성만 가지고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생으로 태어난 이상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음 다음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막 무서워하고 불벌떱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임종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수없이 지켜봤는데, 그런 분들은 편안하게 목사님 찬송 불러주세요, 편안하게 잠드듯 가시는 모습을 저는 많이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일단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든든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문제 당해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당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했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하지만 목사님들끼리 모여도요, 내 지갑이 좀 두툼하면 목사님 만나는 게 즐거워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지갑이 없고 돈이 없으면 이 밥값 이게 누가 내지?
목사님 문제 낸다고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계산할 때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 어떡하지? 지금에 이제 카드가 있으니까 뭐 별 걱정할 거 없지만 1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시골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주님이 계신다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 세상의 모든 부족한 것, 어려운 것, 두려운 것 다 극복하게 만듭니다. 부활신앙을 꼭 가지시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길 바라고, 부활이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의 얘기가 또 맞는 것 같아요. 항상요, 안방에 가서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부엌에 가서 며느리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람 장기가 방금 얘기했듯이 심장 같은 것, 모든 장기들이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지가 딱 되는 순간 산소가 공급도 안 돼, 혈액이 공급도 안 돼. 그러면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지 1시간 만에, 3시간 만에 뭐 다시 깨어났다, 그것도 아니고 죽은 지 3일 만에,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얘기고 이분들의 얘기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과 의학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60이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33살 때 대장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항암 주사가 개발되어 있고 수술이 뭐 되어 있고 이럴 때가 아니고, 아주 그냥 33살 때니까 꼭 뭐 제 인생 반 전 정도 되는데요, 그때 암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때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죽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시지만 나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서너 살 되는 딸이 제가 병실로 찾아왔고, 그 애들이요, 어느 날 문득 내게 간호하면서 나를 돕는 아내 얼굴을 딱 쳐다보는 순간,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내는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내는 잘생겼기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 다 쳐다봅니다. 너무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문제는 3살, 4살 먹는 아장아장 걸음걸이하는 제 딸들이에요. 제 아내야 뭐 여자는 일단 잘생기고 볼 일이에요. 제 아내는 잘생겼기 때문에 뭐 능력이 있는 남자만 골라서 재혼한 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 없는데, 이 딸들이 그만 생각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나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셔가지고 의지할 것 없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우리 딸들이 또 그런 길을 걸어가는가?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못할 일이 없다 시다면서요. 능력이 하나님이라면서요. 목사인 나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야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말씀할 거 아닙니까? 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 체험할 수 있게끔 나를 살려주십시오. 정남중학교 유치원 목사가 죽을게요, 살았게요? 계산이 안 됩니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제가 지금 서 있다는 것은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이것저것 따지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들의 말이 옳은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았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교회를 짓는다 뭐 어쩐다 그러면 꼭 긍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할 것도 그만 생각해 보면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땅 사고 교회 짓는데 36억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안 돼. 안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계산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됐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면 주께서 다 채우시고
주께서 다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제가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의 심장,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분은 우리들의 영생의 씨앗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가 시종들며 천국 생활할 줄 믿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냥 아둥바둥 살면서 너무 아껴가면서 전략해가면서 11조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마요. 인생 헌금 너무 또 헌금 하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요. 헌금 때문에 또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헌금 그거 쉽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소득의 10의 1조 하고 한 달에 아니 일주일에 지나온 것에 감사해서 뭐 5만 원 헌금하고 또 교회 무슨 뭐 목적 헌금이 있다 그러면 뭐 사정되어진 대로 좀 참석하고 좀 참여하고 그 정도면 되지. 뭘 집을 팔아서 바치고 아이고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저금통에 지금 남아있는 돈만 갖다 내요. 뭐 집까지 팔아가지고. 그리고 기도만 너무 그렇게 기도 열심히 제발 좀 천리해가면서 몸부림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 새벽 기도 오시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뭐 해요? 시간 널널하잖아요. 저녁 먹고 또 교회 와서 또 한 번 또 주님 또 한 번 기도하시고 너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지 마시라니까. 또 성경 읽자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안 하고 그냥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성경만 읽고 앉아있는 분들이 계신데 제발 그러지 말아요. 하루 5장씩만 읽으시면 되잖아요. 펜트하우스 그 연속곡 안 보면 돼요. 그거 보지 말고 그냥 하루 성경 5장만 읽으시면 아니 부탁인데 성경 너무 많이 읽고 성경 너무 많이 알면 목사가 설교하기 힘들어요. 제발 부탁인데 그냥 하루 5장 정도만 읽으시지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깨뚫어가지고 원문이 어쩐지 히브리어까지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목사 심장 떨어지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소득이 있으면 10의 1조 꼭꼭 하고 한 주간 잘 지나왔으니 그냥 감사한금 5만 원 하고 또 여유가 되지면 10만 원 더 하시고 그러나 이 교회는 안중교회고 우리 정남중앙교회가 아니니까 10만 원까지 하라고 하기는 나는 뭐 말하고 싶진 않고 5만 원만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어디 구제한다 어떤다 한다면 주님께서 이 손모른 거 있으니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대로 통참하고 그래서 너무 예수 열심히 믿지 말고 아름답게 믿으시고 너무 미칠 듯이 믿지 말고 바르게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위대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촌에서 왔으니까 촌스럽게 얘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맛있는 햄버거가 있으면 애들이 다 예쁘다고 애들한테 다 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마음이 좋아 보입니까? 좀 깐깐하게 보입니까? 아니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냥 좋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목사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절대로 제가 아무에게나 돈을 주거나 아무에게나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목양실에 좋은 것이 있거나 뭐 갖다 주면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손녀들이 오면 그때 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애 사랑하는 거 착각입니다. 착각. 손녀 생겨보십시오. 목사님 이거 손녀가 생기니까요 손녀밖에 눈에 안 보여요. 주일학교 유치부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손녀들만큼 예쁜 애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주님 눈에는 누가 보일까요?
나마미타불. 그분이 보일까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공자왈. 그분에게 보일까요? 오늘 비록 부족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는 나 자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내 입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난간이 와도 부활신앙으로 꼭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안중 지역 기독교 연합회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을 여시사 이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크게 복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빛이 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코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값에 내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며 자녀 삼으신 자들 가운데서도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근사로, 승가대원으로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나 시련과 고난이 있겠지만 부활신앙으로 늘 인내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힘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는 날날이 발전해 가고 있고 코로나라고 하는 뜻밖의 장벽을 만나서 우리는 몹시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갈등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끔 도와주시고 갈등이 변하여 내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때에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하나님 교회 땅을 한 번 더 밟고 하나님 교회에 한 번 더 엎드리는 기회가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합 예배를 위하여 귀한 장소를 제공하며 섬기는 안중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안중지역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 교회 섬기는 재단마다 기름진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수가 흘러나와 모든 사람들이 마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